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방언의 유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의 유익. 일전에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에 방언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면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또 뭐 당연히 어떤 사투리도 아니고 들어보면은 말도 아닌데 말인 것 같고 발음도 억양도 이상하고 하여튼 사람 따라 너무나 다양합니다. 100명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할 만큼 방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한 가지 그 말만 어떤 뭐 이런 소리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를 어떤 이런 짤막한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저처럼 좀 이렇게 그 유창한 그런 방언을 말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동기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디서부터 그게 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이 우리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막 어떨 때는 몇 시간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은 억수로 피곤한 것 같은데 막 그 마음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기쁘고 희열을 느끼고 즐겁고 막 말하자면은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기운이 막 납니다. 더 하고 싶고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물론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막 토하는 현상, 눈물을 흘리는 현상, 막 쉽게 말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 뒹구는 사람도 있어요.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몸이, 손발이 막 떨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보면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물론 그 중에는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까운 이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등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더 해로운 생각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하면 이제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떨 때에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말로 영어를 또 아는 사람들은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어떤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본인 자신이. 그래서 이건 뭐지 싶은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길게도 많이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심오한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뭐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이래 좀 반응의 모습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이지 그게 더 낫고 더 못하고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방언을 하게 되었다면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해서 그런데 어떻게 방언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것은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의 그 존재나 성령님의 영광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은혜는 말하자면 달과 같단 말이에요. 달처럼 달과 같다.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성령님이 바로 조그마한 우리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임하시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죠. 쪼개지죠.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큰 바위가 만약에 내한테로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압사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것은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광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비교가 아니 큰 바위하고 나하고 이런 비교가 아니고 달과 인간 나. 달이 떨어져서 지구하고 충돌해 지구가 박살이 나는데 크기 차이 때문에. 근데 그 큰 달이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큰 달이 나 개인에게 임했다. 그러면 내 몸이 박살나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래서 크신 성령님이 나에게 내 작은 몸에 임하시고 들어오시니까 내 속에 있던 것들이 그냥 완전히 이거는 박살이 나고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기술, 능력, 꿈, 그 사람의 습관, 어떤 생각들, 감정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거죠. 성령님에게 완전히 100% 압도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님이 움직이는데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신다. 저는 그걸 표현을 좀 거칠게 해가지고 잡아 돌린다 이렇게 말해요. 녹 썰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기계를 전기를 넣고 말이에요. 윤활을 치기 위해서 막 돌리면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삐삐삐 하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말하자면 나를 뒤집으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요 막 며칠을 하고 찬양을 몇 시간을 하고 기도를 밤을 지새우면서도 하고 또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막 그런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 발성 입에 우리 발성기관이잖아요.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말은 아닌데 말이라. 단어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령을 받으면 변한대. 그리고 제일 빈번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28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말씀했죠.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 다음에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다. 상쾌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상쾌하다.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고 막 이런 걸 상쾌하다 그러죠. 그리고 곤비한 자, 아주 피곤해 지친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어지는, 그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되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지 않고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좀 말하자면 좀 젊으실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지게 되어서 그걸 보고 또 거기에다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량도 조금 많아지고 또 내용도 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걸 기본 내용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안을 만든 것을 이렇게 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잠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언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새 방언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을 주실 리가 없다.
유익한 것이므로 은사, 선물, 은사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방언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거기에 말씀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영저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10일간 기도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적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외적 증거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적 증거,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다.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게 방언이다. 그게 입으로, 발성기관 입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증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는.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방언, 외적 증거는 전도. 이렇게. 방언, 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몇 해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제가 쓰는 말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면 그 사람 선교사가 통역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도도 말도 한마디 해놓고 또 통역하고 한마디 해놓고 통역 이래야 되니까 더디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우리말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 또 이렇게 하십시오. 막 그렇게 우리말로 막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러고요. 할렐루야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뭘 알아듣고 저러나 그냥 무턱대고 하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한 분씩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대로 한 분씩 안수를 해주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아픈 사람들은 이제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오는 거. 사실은 이제 통역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방언으로 막 했어요. 방언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말로 하다가, 방언으로 막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구나.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제가 말하는 그 시간에 그분들에게 임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그 모양으로는, 형식상 모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고 전도하는 것처럼 나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의무감이지, 하라 하니까 하는 의무감이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시어 그 사람으로 체험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방언기도, 방언통역, 예언, 영분별, 병고침, 마귀를 쫓아냄 등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등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의지와 생각과 지체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조금만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기에 나오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 그리고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귀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어낼 수 있는 마술이 아닌데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연습을 막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해서 관중들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보여주는 마술과 같은 게 아니다. 이게 마술이 아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영적 체험이 방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성령님이 우리 작은 육체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니까 그게 뒤집어지고 잡아 돌리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밖으로, 속에서의 변화가 내적 점검, 속에서의 변화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뭘 통해서? 발성기관,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게 방언이다. 또 찬양도 되고 회개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의 요소들, 죽음에 대한 부분들,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부분, 슬픔이라는 부분, 또 억압이라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막 기쁨이 되고 해방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몸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런 이제 사람들을 제가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 하면서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보았어. 역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보여질 때마다 역시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의 증거를 방언을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확신이 있고 담대해지고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전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구를 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와 같은 중보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그리고 그것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핸드폰 딱 꺼놓고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막 혈이 도는 열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빨라지고 막 말하자면 숨을 막 이렇게 헐떡이듯이 내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회개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막 그런 이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신 성령님, 놀라우신 그 성령님이 우리 작은 육체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초청을 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허락을 해주고 오세요 하고 내가 허락해드리고 허락해드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신비로운 이 체험, 이 변화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꼭 체험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복합니다.